할까요? 예? 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을까요? 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뭘로 쳐 죽이려고 해요? 뭘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6절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했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고 뭐 했어요? 왜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고. 자, 이제 저를 보셔도 될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만 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위대하고 참 대단하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년? 아니요. 10년? 아니요. 세상 사람들 요즘은 몇 세 세대가 됐어요? 100세 세대라는 말이 뭐예요? 네, 100살까지는 산다. 대부분 이제 100살까지는 사는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네, 어째 뭐 도망을 쳤든 뭘 했든 살아났어. 그것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또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하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침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며칠 상간으로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총기 난사.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총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방탄조끼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총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 11일 날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영종대교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백중추돌사고라고 하잖아요. 백중추돌사고인데 100대가 훨씬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야, 사고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가 날까? 그런데 이때 몇 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었어요. 2명이. 그런 다음에 몇 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죠? 42명이나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동차들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뻥뻥뻥 하고 터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뭐라고요? 왜? 뭐야? 왜? 자동차에서 터지는 게 뭐예요? 왜? 다이어 바퀴가 뻥뻥 터졌어요? 아니, 큰일 났네.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바퀴가 뻥뻥 터지면 어떻게 해? 에어백이라고 하잖아요. 에어백. 그죠? 그래서 사람들 안전하게 충돌할 때 꽝 하고 부닥치면 피가 나고 다칠 수 있으니까 에어백이 보호해 주느라고 뻥뻥뻥 터졌어. 반드시 살아나는 데에는 뭐가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이유와 조건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작년에 4월 16일 날 전라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뭐가 침몰했어요? 네, 세월호. 참 지겹게도 들었죠 우리가.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295명이 사망을 하고 9명이 실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두가 다 챙겨 입었던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네? 그게
그게 뭐예요? 구명조끼. 방탄조끼는 총기 사고에 입으셔야 되고, 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침몰할 때 입는 것은 구명조끼. 뭐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닷가에서 침몰할 때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명조끼.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서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사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995년도 6월 29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삼풍백화점. 25초 사이에 5층 건물이 5초에 한 층씩 무너졌대요. 물론 그 전부터 벽에 금이 가고 계단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막 땅이 갈라지고 했겠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툭툭툭 무너지는데 5층짜리 건물이 몇 초요? 25초. 이게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게 툭툭툭 무너지거든. 근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걸렸냐? 25초밖에 안 걸렸대. 그런데 우리가 이 삼풍백화점 사고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최후의 생존자 3인. 그래서 3명. 그래서 9일 동안 9일이 지난 이후에 최명석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11일 날은 유지환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17일 날은 또 박승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2명, 남자 1.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최후의 3인인데. 그런데 이 3명이 한 이야기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무너지고 이 잿더미들이 자신의 몸을 짓눌렀을지라도 뭐는 쉴 수 있었을까요? 네,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3명 모두가 뭘 쉴 수 있었대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침몰을 했어요. 그랬어도 그 안에서 숨만 쉴 수 있었다면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갖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숨 쉬는 거. 다시 말하면 공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네, 성가 대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어. 자동차, 요즘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죠? 오늘 우리 이 김명희 집사님 모시러 가면서 보니까요, 억짜리가 넘는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그 얘기 우리 권사님들하고 했잖아요. 야, 정말 좋은 차 지나간다고. 그런데요, 아무리 1억이 넘든 2억이 넘든 몇 억짜리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뭐는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네, 뭐 요즘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야 맛이 난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반드시 뭐 하는 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뭐예요? 네, 성도. 성도는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아주 쉬운 문제들 있죠? 그쵸? 네,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뭐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어요? 네, 말씀,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또 찬양, 그리고요. 네? 이쯤 됐으면 그만해 이런 표정인데요. 맞아요.
우리 대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예배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3요소, 다시 말하면 예배에는 이것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찬양이 없어요. 예배에는요 찬양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뭐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했다고요? 지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양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 또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뭐만 하고 있어요? 졸기만 하고 또 딴 생각만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현장에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깜깜 무소식이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 잊어버리셔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없이 드렸던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제물이 있었다니까. 제물 없이 드렸던 제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봉헌이 있어야 돼요. 봉헌이. 그랬더니 봉헌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네. 아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평생 죽는 그날까지 헌금에 강조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드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저와 여러분의 실력과 진정을 다하는 마음을 드리든 뭔가 드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배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예배의 3요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 성가대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성가대원들이 책임지고 있다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가운데 찬양을 책임지는 성가대, 그러면 성가대원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또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반드시 지녀야 할 것, 이것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 할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성가대원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저 얼굴만 쳐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죠?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자, 보세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미련한 네? 몇 처녀요? 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슬기로운 5명, 또 미련한 5명이 함께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들이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 그러다가 좁니다. 좁은데 누가 온다고 그래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빨리 불을 켜라. 불을 켜. 등불에 불을 켜고 이제 신부들이 기다리는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어떻게 꺼져가요? 밝아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죠. 보니까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기로운 5명에게 그냥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야야야, 안 돼!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 빨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와. 이 사람들은 이제 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마침 이야기는 참 희한해. 그죠? 좀 이따가, 이왕 늦은 거 좀 이따가 오지. 딱 그 순간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잔치, 예식,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기름을 준비하러 갔거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식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10처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가대원이 반드시 이 내용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준비에 대한 내용,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넉넉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푸념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훈을 받는데, 자, 여러분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 성가대원들은 받아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네,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미련한 5처녀가 왜 예식에 참여 못했다고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니까. 신랑이 왔을 때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 없었다 이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성가대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형제들이 축원합니다. 자리를 지키세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노래, 뭐 찬양을 잘하고 어느 뭐 성악가를 나오고 무슨 재능을 가졌어도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 소용이 없다니까. 우리 시온 성가대가 2015년도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가대원들이 되려면 가장 먼저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뭐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시편 31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게 되죠. 시편 31편 23절입니다. 시편 31편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31편 23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누구들아,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성실한 자를 뭐해요?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네? 누구를 보호하세요?
진실하신, 성실하신 이러한 자를 뭐해요? 보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교에 가면 출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을 성실했기 때문에 주는 상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실하지 못하면, 진실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15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참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시온 성가대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가대원들에게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참석을 안 하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어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 2015년도에는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주무시다가 제가 지적해가지고 일어나세요 하면 마음에 상처 입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러려고 해요. 2015년도에는요, 혹시라도 주무시거나 졸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왜요? 조금 창피하더라도 뭐가 죽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영이 죽은 상태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건 전혀 소용없죠. 교회 뭐 하려고 나와,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한순간 드릴 때에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찬양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그냥 나와서 그냥 듣고 있다가 아휴 시간 체크하면서 언제 끝나나 이러고 예배하는 것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가대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시편 146편 1절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합니다. 시편 146편 1절입니다. 자, 시편 146편 1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자, 여호와를 누구야 찬양하자 그러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4장 24절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지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무엇으로 찬양해라? 무엇으로? 내 영혼아!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다시 말하면 입술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원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영으로 찬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이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계세요? 우리 대관교회 성가대원으로 어떻게 찬양하고 계세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영으로 찬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입술로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찬양하고 계신가요? 자, 어떻게 찬양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찬양하고 계세요? 대답을 못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모르니까 대답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20문도라고 하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구하며 모였던 모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오늘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 큰일 났네. 오전에 한 말씀도 잊어버렸으니 기도, 그렇죠. 기도.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뭐 했어요?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가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가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무시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 아셨습니까? 네? 주무시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성가대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니까 뭐가 없을까요? 기적과 이적이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120문도가 모여서 간구하며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몇 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안 받아봤으니 뭘 할 말이 있었죠. 오늘 우리 시원성가대원들이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원리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였었고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무엇으로 찬양해요? 내 영혼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해서 영혼이 찬양하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요? 반드시 받게 돼요. 그러면 120문도에게 나타났던 뭐가 있어요? 기적, 이적. 기적과 이적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온성가대를 통해서 이 대광교회에 성령의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영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대광교회의 시온성가대에게 반드시 영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느 연도에 있어야 돼요? 2015년, 2016년, 17년 많이 남아있지만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2015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영의 찬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시온성가대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여기에 보니까 끝절까지 하여튼 안 빠지고 기록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 26절까지 안 빠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136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독하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마지막 절까지 뭐가 안 빠질까요?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감사해라.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무엇이 핵심이냐? 하나님 앞에 뭘 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시온 성가대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마음의 중심, 이게 뭐라고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찬양하면서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예진이부터 감사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엎치고 나와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마음을 갖고 와서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 이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정말 아주 위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몇 명의 친구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어디에? 불목불, 아주 뜨거운 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또 보고 고하는 이들이 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 저녁! 그것들, 야! 너희들 왜 절 안 했어? 지금이라도 뭐하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도 달콤한 유혹의 사탕과 같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18절, 다니엘서 3장 18절을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자,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17절, 16절, 17절 이렇게 쭉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그 풀목불 속에서 구원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대한 고백이 바로 17,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신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지 아니하셔도, 다시 말하면 풀목불에 우리를 던졌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줘.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 성가대라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성가대, 나 오늘만 좀 쉬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가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큰 소리로 해요. 시험성가대원들 큰 소리로 대답해보세요. 그럴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살아난 메삭과 아벨르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좋은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것 다 그만두시고 여기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틀어지고 어긋남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함이 반성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신 부모와 동기, 형제지간에 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가족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와 득세하는 이 세대에 태어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자리를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믿을 만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제가 군에서 경험했던 한 분을 꼭 소개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요. 정국본 장로님이에요. 저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해병대 소장이 뭐예요? 별이 2개예요. 별이 2개. 장군님. 해병대 장군인데요.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 아주 우리나라에서 내려라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아주 훌륭한 제목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례식을 다 마치고 토요일이 장례식인데요. 진해에 가서 장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나오겠다고 생각해요? 못 나오겠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진해에서 장례식하고 사모제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뭐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사모제까지 다 하고 그러고 오시겠지. 아니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요. 어김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교회로 나옵니다. 사모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진해에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내는데 감사헌금을 냈다니까요. 감사헌금을. 근데 장례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장례식을 잘 치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즐비하게 감사원금 봉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의 봉투를 누가 읽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로님의 감사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조건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뭐가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감사한 거야.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게 감사한 거야. 저와 여러분을 대방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한 거야. 오늘 시온성가대원을 시온성가대원으로 뽑아주신 것을 감사한 거야. 매 순간 주일마다 성가대 속에 앉을 때마다 시온성가대원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시온성가대원들의 삶을 2015년도에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2015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어떤 누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대감교회 성도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시온성가대의 대원으로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시온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참석하는 일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으로 삶의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하는 시온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시온성가대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